자,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자,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됨과 영광을 매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은 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자신의 이름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자신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한 번뿐인 목회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목회에 올인을 하고 선교에 올인을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움켜쥐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명예와 너의 영광이 아니라 네 자존심이 중요하고 네가 인격적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적은 무리로 남은 자들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시위하는 도덕적 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혼돈과 영적 무지와 어두움에 삼켜가는 세대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매개하는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전히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가 본 이상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하여서 세상과 만물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귀가 열려서 오직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마음은 고침을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메시지의 그 중심 무도를 살펴야 되고, 우리의 발은, 우리의 손은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들로, 지체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본 이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은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인자의 나라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가 에레미야에서 오면은 완전히 멸망하고, 에스겔서에 가게 되면은 이역만리로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숭배를 끌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육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육으로 멸망당하는가 사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오늘 보면 8절 봐보세요. 딸 시온이 겨우 남았다라고 증거하고, 9절은 폐허와 심판 뒤로 남은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나라가 겨우 조금, 그리고 쭉 뒤로 밀려나 후퇴되면서 적은 무리, 남은 자들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소수라는 말이에요.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 하나님 나라 실상이 8절 9절에 의하면 겨우 조금으로 언급이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러내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규모는 화려하고 융성할지 몰라도 주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는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겨우 조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우 이 조금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다시 시작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는 1장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역을 강렬하게 성토합니다. 2절부터 9절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격정적으로 쏟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중심 골자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소와 낙이 이 키우는 짐승도 그 주인에게 보이는 순리마저 이들은 역행하면서
아버지이자 소유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사야 1장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4절에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에서 언약 백성을 규정하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타나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사야 1장 4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면서 등을 돌립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중간 심판적 은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교정하지 못하는 인상을 줍니다.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신 언약 백성들이 패역한 세대들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타격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중간 심판적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자, 5절부터 8절을 통하여서 예언자 이사야가 본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은 참담함과 부끄러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펴내는 하나님 나라 현실이 8절 딸 시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참담합니다. 오늘날 1020 세대와 그 아래 세대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깨어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어린 생명 세대들이 사사기 패역한 세대들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군사 공동체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될 것인가. 기성세대, 부모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써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하나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는 딸 시온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10절에서 딸 시온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로 일갈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우시아에서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여 사라져버린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전 8세기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은 종교 본산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친히 자식을 양육하였으나 철저하게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 울리는 우레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가 보고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 아시아 7교회로 나타나는 지상 교회들이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고 교정과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연성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하여 주님은 예언자적 우레소리를 바라십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들, 준비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서 1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전 8세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놀랄 정도로 정성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경건의 내용으로 정성과 열심과 헌신은 그 신앙의 농도와 깊이와 성숙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배부르다며 책망하십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 10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스러운 제사와 예물, 헌신적인 축제 행사에 몰입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로 규정합니다. 11절은 그러한 자들의 무수한 제물들, 희생 제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책망합니다.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물의 번제와 기름과 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오직 예배라는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기독교, 지상교회의 종교적 특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11절은 시편 50편을 읽을 때 딸 시온과 예루살렘은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악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12절로 선긋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본문 12절은 제물과 번제와 기름과 피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지근거리 경건, 합당한 경건을 유지하려는 자들을 향해 그런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당 뜰만 밟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수레를 거는 거예요. 본문 12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언약의 주와 관계를 맺은 그 실체가 실제 마당만 밟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성과 감성이 포착하는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드러나지 않아도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시스템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갑절의 제물들과 번제와 기름과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는 밖에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자들, 여기 마당뜰만 밟는 자들을 1장 전반부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종교는 성전과 제사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다가 때가 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선언으로 AD 70년에 끝장납니다. 본문 12절에 마당만 밟는 자들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짐승의 세력들에게 짓밟히는 성전 바깥마당으로 언급이 됩니다. 지상 교회들은 심판당하거나 배교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반역한 백성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분향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참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일은 하나님을 참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하는 죄악으로 가증한 행위들에 불과합니다. 예언자는 그들의 제사와 집회와 예물로 나타나는 정성과 희생 행위를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 행위와 나란히 언급을 합니다. 14절에서 분명하게 주 하나님께서는 나는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11절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겨 하시고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에게 그들이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을 참고 품는 일에 하나님이 참으로 피곤하십니다. 이러한 그림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하다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표적을 구하던 악행을 생각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표적이 눈앞에 있어도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잖아요. 오늘날 예배와 신앙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성과 열심과 헌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적시키는 가증한 죄악,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행위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경건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경건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을 냉정하게 자신에게 대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15절 봐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는 나라, 민족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씻지 않는 한 그들의 기도 분량과 습관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애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죄악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기독교,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의 중심 죄악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무수한 제물들과 정성 어린 희생 제사와 기름과 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제물과 희생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편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피는 과연 누구의 피인가? 그것은 일상에서 그들과 연계되는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의 피라는 거예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체가 본문 4절과 10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우리 아까 4절에서 4가지로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정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10절에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그들이 규정이 되잖아요. 특히 10절에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선언은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과 문란함에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심의 농도가 진한 종교에서 종교적 정성과 희생이 특별할수록 그들에게서 폭력과 피 흘림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래 세상에서 종교가 폭력을 몰고 있는 현실은 역사 가운데 항상 확인됩니다. 기독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종교일 때 폭력과 피 흘림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만연했던 폭력과 피 흘림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 신앙을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를 증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앙 경건은 본문 15절에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증거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나 손을 펴는 행위는 찬양이나 기도나 서원이나 헌신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의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때를 읽어가지 못하는 지상교회들과 목사들, 성도들은 때를 따라 공급되는 생명 양식보다는 감성적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메시지는 들을 게 없거든요. 이러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의 민낯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은 예언자가 일정에서 증거하는 겨우와 조금이라는 하나님 나라 현실을 드러냅니다. 아시아 7교회 중 5교회가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신분은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아직 테스트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나타난 겨우와 조금의 하나님의 딸 시온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그 영적 현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조금 다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빛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문 16절, 17절에 나타난 명령어들로 하나님의 길을 회복해야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나라를 일으켜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중간 심판적 은혜로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중간 심판적 은혜, 심판과 징계가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들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아는 일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본문 16절, 17절에 나타나는 명령어가 그들 안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소환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갑절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예물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네가 실제 어떤 사람인가,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걸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양의 손을 펴거든 너는 너의 손을 살펴야 되고, 부패와 악과 그리고 불의가 중심 죄악으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너는 참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